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이어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셨던 그런 일이 사사시대 때에 한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드러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 사사시대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일과 목적을 이루셨던 일에서 이제는 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 이제 한 가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그 전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래서 사사의 대변될 수 있는 사무엘, 그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는데, 이 사무엘에서부터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에 지나쳐서 통과해서 이미 이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따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은 사울, 하나님에게 보이는 왕은 다윗처럼 보여지게 되는 참 독특한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목하게 될 때는 우리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관계 안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는데도 원수들이 오늘 사울에게 다윗이 그렇듯이, 다윗에게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에게 다윗이 원수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 지켜가시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사울 왕 주위에는 일단 사무엘도 없었고, 지금 형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해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 여러 일에 있어서 사무엘이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긴 했었을 것 같지만 그의 주위에 나중에 다윗의 시대를 보면 갓도 나오고 나단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말을 하고 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왕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있었지만 그에게 마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기록도 이 사무엘 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내가 찾고 싶다. 오히려 맨 마지막에 그가 죽어갈 즈음에 나오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을 뿐이지, 그가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무엘 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걸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드는 생각과 그것대로 따라가고 나니까 막 점점 섞여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요구한 너 나가서 전장에서 싸워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가서 주님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은 주님의 싸움인데 내용을 보니 안타까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들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직접 죽이려고도 시도했었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의 마음에 심한 질투와 분노가 있었을 때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금을 좀 타면 상태가 좀 호전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가서 가까이 있자니 다윗을 볼 때마다 힘들고, 그의 수금이 소리는 좋았지만 다윗의 얼굴 보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내면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오는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시기와 질투할 때 딱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자니 너무 힘들고, 내보내자니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하게 된 안타까운 결정이, 이런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죽어라. 그래서 전쟁터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나 지위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어떤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도 어린데 나가서 어느 전장에서 싸워라. 모든 전장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명성과 직위가 있어야 군대 얼만큼을 데리고 어딜 가라, 아주 위험한 곳을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위험한 역할을 맡아. 보통은 백전노장이나 아주 용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격전지가 죽기 딱 좋은 곳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활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런 격전지를 보낼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위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와 어렸을 때 지금 이 나이로 막 무조건 보내는 게, 이게 관계 안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사위가 되면 네가 사위니까 나가서, 혹은 사위가 되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적이 뭐냐면, 더 험하고 더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다윗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 사울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니고요, 사울이 그렇게 먼저 제안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의 일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그게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많으면 성숙하게 되는, 훈련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사랑하는 딸을 막 이용하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울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주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계속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내게 있어. 왜 그러지? 혹은 조심스럽게 내가 사울왕 같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고, 거꾸로 내가 다윗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운 힘든 일을, 그 관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것이 그를 진짜 왕으로 만드는 훈련과 진짜 군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령관으로서의 그런 풍모를 만들어가게 되는 경력이 되더라. 전화위복이 되더라. 제가 안종혁 교수님이라는 분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이 대학에 가게 된 것도 참 기구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늦깎이 대학생으로 이제 박사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지막 논문을 쓰고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믿음의 일, 교회 일에 열심으로 운전하는 일, 다른 유학생들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대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조금 다른 것이 지도교수가 비슷한 면도 있겠네요. 지도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할 때, 아, 야, 너 이 주제가 너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너 이 과목이 너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절대적인 어떤 권한 같은 걸 갖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너한테 이 주제가 안 맞는 것 같다. 버거운 것 같다. 그만해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일을 적어도 그 과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과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일과 상관없이 그 교수님으로부터 자네는 이 주제가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내 밑에서 논문을 더서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하는데 아마 이 교수님이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자네가 이 분야와 내 밑에선 일하지 않겠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아보고 주면서 당시에 새로 이제 어떤 과목 하나가 생기는데 의료 관련된 DNA 관련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않던 그런 과학의 한 분야였다는 거예요. 자네가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박사과정이나 공부를 그 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니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나이도 많고 이미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그 과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 교수님 그다음 밑에 있는 연구생들 별로 없어서 자기를 받아주고 그렇게 갔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거기가 의료 무슨 미리 예방하고 막 이런 데 있어서 검사하고 이러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그 과목이 자기한테 잘 맞고 그래서 신시내티 공대에서 교수가 된 사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진로가 한번 막혔을 때 자기가 가난해서 대학이 막히고 오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몇 년 동안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힘들었을 때 야간 학교 가서 이렇게 가고 했던 일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데 다 전화위복이 되더라. 아 그렇구나. 어려움과 힘든 일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화위복이 되더라. 주님이 지키시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족이 되었지만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라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랍을 그의 첫째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사울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으로 이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아니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으면서 그러니까 그의 진짜 마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진의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시켜 버렸는데 버젓이 살아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더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것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그의 작은 딸이 미갈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됐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둘째 딸이 좋아한다는 거 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사위로 하는데 맞으려고 하는데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 제가 딸을 가진 아버지니까 너무 사실 마음이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의 격전지로 보내는 거죠. 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거 될까 싶은 그런 일을 요구해서 그래서 그런 노획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그걸 채웠어요 다 다윗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던 것보다 결혼을 안 시킬 이제 명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고 그런 과정에서 사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 될까? 안 되지. 이쯤 되면 죽지 전쟁에서. 근데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법으로 나가죠.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깨어지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 과정에서 다윗은 그 명성이 점점 더 대단해집니다. 왕이 되는 조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으로 보자면 그를 견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해서 해를 가하려고 했던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화위복이라고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평생 원수가 됐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다윗을 가만히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상황들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고비들이 있으니까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나를 왜 전장에만 돌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많은 기회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내가 사람들한테 더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우리도 다윗을 보고 우리에게 그런 불합리한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 때문에 좌절하고 눌러앉을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다윗 보니 사울이 해하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워주시네.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이루어낸 일들이 대단했는데, 그가 인도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문법책도 만들고 구약 성경도 번역하고 벵갈어로 사전을 만들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텔루그어로 문법책도 만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인데 20년 동안 한 거래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1812년 3월 12일에 불이 났어요, 집에. 그래서 그 연구해놨던 것들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웹에 올려놓든지 이메일로 보내놓든지 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든지 하는데,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고잖아요. 싹 날아갔어요. 싹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예배 때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20년 사역했는데 그 자료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으니 정말 눈물 나는 일이겠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 시작하면서 예화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꽤 많이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떨 때 뭐 업데이트 하다 보면 한번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막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 이렇게 매어 달리게 되거든요. 계속 자료를 쌓아놓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에다가 설교했던 거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지워지면 뭐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다시 복구하면 되는 일이지만 어렵더라도 이건 불타버린 거잖아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영국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영국의 젊은이들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도 놀랍지만 그 일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했는데 그게 잿더미가 돼버렸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길이 전달됐대요.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대요. 그 일 하나로.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간 사람이 당시에 500명이 넘었대요.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확보되고 번역 전문가 50명이 합세하여서 20년 동안 캐리가 이루었던 일,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던 그 일을 2년 내에 완전 복구하게 됐대요. 2년 안에 50명이 모여서. 그러니 이제 그가 했을 때도 뭐 그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당시 10명밖에 없었던 선교부에서 수백 명 선교사들이 몰려와서 인도로 선교를 가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혼자서 번역하면 혹시라도 있었을 그런 허점이나, 그러니까 혹시 틀릴 어떤 오기나 이런 게 있을 수, 잘못 기록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데 50명이나 되는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하기 시작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우리가 보면서 평생 원수가 되었다. 나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내게도 있어요. 이걸 볼 게 아니라 다윗을 가만히 보니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로 전화위복을 삼으시더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 누리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마음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